샬롬. 샬롬. 예루살렘에서 11일 동안 갈릴리와 그 다음에 저기 헐몬산 밑에까지 팀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또 구정기간인데 가족들과 여러분들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재림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이 주제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과 이 해석 때문에 크게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그 결과 다른 해석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마지막에 질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Q&A 시간으로.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재하 목사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중에 어떤 본문을 재림 때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미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림 때 일어날 걸로 해석하는 것은 좀 억지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또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은 이미 일어났다. AD 7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재림 때 일어날 걸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그런 이제 제 가르침과 그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예수 재림 때 일어날 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3년 전에. 계속 제 머리에 남았던 거예요. 정말 이게 아무 관계가 없나? 관계가 없다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관계가 있으니까 기록됐겠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가,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 내용을 나눕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옛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본 영화예요. 그 영화 제목은 바라바라는 영화였어요.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 바라바는 강도죠. 강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죽이라고 자꾸 하는데 오늘은 6월절이니까 한 사람을 살려주는 특별한 날이다. 선택해라. 예수를 살려줄까? 이 강도 바라바를 살려줄까? 이 바라바는 강도였거든요. 흉악한 강도 바라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 둘 중에 누구를 살려줄까? 바라바가 그렇게 했어요. 왜 바라바가 그런 말 했느냐? 빌라도가 그런 말 했느냐?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진짜 꿈속에서 시달렸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부인의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은 누구 말을 듣게 돼 있다? 에? 빌라도가 부인 말을 듣고 예수를 어찌한지 살려주고 싶어갖고 여러 번 이제 기회만 있을 때마다 빠져나갈 틈을 이제 찾았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너희들은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졸지에
사형을 당할 입장에 쓰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날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죽이고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라바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행복했을 것 같죠? 나는 살아났어. 예수가 대신 죽었네? 아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바라바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왜? 너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바라바는 영문도 모르고 맨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라바는 결국 그 왕따를 당하다가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져가지고 계속 그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그래, 나 예수를 믿겠다 이래 된 거예요. 자, 이 바라바는 소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사실 정말 바라바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주 기괴한 장면이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칩니다. 벼락이 치고. 그리고 갑자기 화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라바가 뛰어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상태예요.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어요. 성경도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나고 천둥 치고 벼락이 치니까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는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닙니다.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바라바는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날 비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바라바가 펑펑 울면서 나도 이제는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4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그때의 재림을 하셨다면 이 본문이 아주 명확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냥.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재림이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AD 70년에. 그래서 어떤 주장이 등장했냐면 예수님은 착각을 일으켰다. 재림할 걸로 본인은 기대를 했다. 착각. 누구의 착각? 예수님의 착각. 이건 누가 주장했냐면요, 알버트 슈바이츠라는 유명한 선교사였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주장한 주장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철저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철저적 종말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아, 종말이 철저하다. 예수 재림 확실하다. 내용은 전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착각을 일으켰다. 그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그날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재림이 지연됐다. 따라합시다. 지연된 종말론. 이게 신학자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배웠어요. 지연된 종말론. 뭐가 종말론? 어떻게 된 종말론? 지연이 뭐예요? 지연. 연기 아니에요, 연기. 내가 언제까지 돈 갚겠다 그랬는데 좀 연기해 주세요 잖아.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분명히 AD 70년에. 그런데 그만 약속이 뻥커가 났어. 그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런 주장을 입증이라도 해주듯이 이 제가 말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헷갈려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과 예수 재림이 마치 비빔밥이 돼가 있어요. 섞여 있어요.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재림 쭉 나오다가 밭에 가지려 가지 말라고 나왔다가 또 재림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전부 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아주 쉽게 가자. 그러니까 밭에 가지러 가는 거 있잖아요. 가지러 가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 미래 일이다. 70년 얘기는 아니다. 전부 미래에 일어난 일이다. 일관되게 미래사로 해석하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난 그날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하려면 전부 다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마음은 편한데요. 편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40년 후거든요. 40년 후예요. 4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경이잖아요. 예수님 33세였지만 실제로 태어난 연도는 BC 4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연도가 30년이에요. AD 30년. 그로부터 정확히 40년 후, 즉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하거든요. 그거를 예언하신 게 맞아요. 저의 입장은 어떤 거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이 안에. 예루살렘 AD 70년의 멸망도 분명히 이 안에 있고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마치 옷을 짜듯이 날줄과 시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로 수를 놓은 것처럼 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요, 학자들의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은요 어떻게 쓰냐면 딱 1장, 2장, 3장, 챕터 1, 챕터 2 딱딱 끊어서 써야 돼요. 논문은. 근데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쭉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이게 지금 절도 있고요, 마침표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 진짜 헬라어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글자와 글자 사이가 붙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ABCD 아십니까? ABCD가 한 글자가 있으면 띄어 쓰고 써줘야 되잖아요. I am a boy 하면 I하고 그 다음에 띄우고 AM하고 띄우고 띄우고 BOY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경이 어떻게 됐냐, I am a boy예요. 그냥 띄어를 안 썼어요. 거기다가 다 대문자예요.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다 대문자라니까. 그러니까 1부터 마지막까지 다 대문자가 쭈르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이 뭐예요? 모음집, 모아놓은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질서장연하게 논문식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얘들아 잠깐 이리 와봐. 저 예루살렘 멸망은 이래 얘기하고 물 좀 먹자. 물 좀 먹고 또 재림은 이런 거야. 근데 사이에 물 드셨다는 거 없거든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셨다도 없어요.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이 본문은. 요새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럴 거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한 줄 띄우고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갈로하고 베드로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요새 같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속기록, 법원의 속기록이나 국회의사당의 속기록은 그렇게 써요. 물 한 잔 마시는 거에 다 써요 거기. 그런데 이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날 하신 말씀을 그냥 쭉 써내려 놓은 거예요.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된 동기가 뭔지, 그 동기를 알아야 돼요. 이유. 이 성전 보세요. 이 돌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임스톤. 예루살렘 스톤이라고 부르는 라임스톤은 태양이 비치면 황금색으로 바뀌어. 너무 아름다워요. 제자들이 막 이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이야, 너무 멋있다. 와, 대박.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야들아, 여기다 무너진다. 이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제가 쇼킹.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텀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이동했냐? 산 위에 올라갔어요. 내려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성전이 내려다 보여요. 이렇게 저기. 그래서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으로 밀착. 예수님, 제가 궁금해 죽겠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그거 멸망한다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게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누가도 기록 안 했고 마가도 기록 안 한 마태만이, 제가 볼 때는 마태가 저와 스피릿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마태는 재림을 딱 넣어가지고 주의 임하, 따라합시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는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거 재림 때 일어날 징조예요. 이거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얘기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무슨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없었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너희가 끌려가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잘.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시다가 그래 이거 봐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얘기를 해주면서 저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 보거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는 제가 볼 때 물 한 잔 드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 드시고 그때 예루살렘 멸망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너희들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 안 가보셨잖아요. 유대 가보시면요, 어디가 산이지? 도대체 어디가 산일까? 산이 안 보여요. 다 언덕이에요. 뭐 산이라 그러면 좀 삐죽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 고만고만한 언덕이에요. 난 이번에 가서 산 찾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산이 없어요. 산같이 생긴 이게 좀 두툼한 물체가 안 보여. 다 언덕이에요, 언덕. 나는 차라리 그때 너희들은 언덕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산? 어디가 산이지? 따라합시다. 산으로 도망하라.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산같이 생긴, 여러분 갈멜산 알잖아요. 갈멜산 이번에 제가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이 필봉산 같아요. 높지가 않아요. 나는 갈멜산 하니까 무슨 한라산쯤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산 가니까 산 꼭대기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고 예배당 옥상에 올라가더라고요. 좀 높더라고요.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거기는 옥상이어서 높았던 거예요. 그럼 산은 나지막한 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이 있어요. 스키를 탈 수 있는 산이 있어요. 눈이 내리는 산, 헐몬산입니다. 에녹스에 말하면 천사들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필이 꽂혀갖고 그거 있잖아요. 그 내려온 산이 헐몬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헐몬산은 진짜 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산을 의도하셨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도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성에는 들어가지 마. 주위에 있는 언덕으로 피난해 라는 말이라면 이 본문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주위 언덕으로 도망할지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산인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밭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을 도망. 이거는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는 누가는 뭐라고 했느냐. 그때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따라합시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2단계가 뭔지 아세요? 지금 경제 제재잖아요. 3월 1일 날 여러분 우리나라 미스바 구국 그 광고 하단부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함이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3.1절은요 기미 독립 만세 사건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난 점하고 전국의 교회 위치가 일치하는 거 아세요? 민경배 교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백지에다가 전국의 교회에 있는 구멍을 뚫고 독립만세에 일어난 곳 구멍을 뚫어서 그 백지를 위에 지도 위에 겹쳐보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기미 독립만세 운동은 교회가 일으킨 거예요. 교회가. 아세요? 그때 독립만세 운동 일으키 독립선언문 17명이 33인 중에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정치가 뭡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솔하는 게 정치예요. 만약에 그 정치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교회에서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 잔인한 민족입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머리는 살아있고 꾸벅꾸벅 눈 꾸벅꾸벅 하는 거를 살을 떠서 먹는 민족이에요. 얘 말 못하는 물고기지만 불쌍히 여긴다면 얘를 죽여놓고 살을 뜯어 먹어도 되는데 살아있어. 눈은 껌뻑껌뻑해. 입도 껌뻑하는데 그거를 날이 드는 칼로 그 몸을 이렇게 사시미를 뜯어 먹습니다. 사시미 뜻이 뭔지 아세요? 찌를 잘자의 몸신자입니다. 한문으로. 자신이에요. 자신. 목은 놔둬놓고 몸만 떠서 먹는 거예요. 무서운 민족입니다. 저는 그 잔인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어디까지 밀어붙여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연구한 민족 같아요. 내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내가 일본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지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잔혹함이 있어요. 얼마나, 차라리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 여러분, 일본 도로 사람 목 잘라 죽이는 거는요, 일본 사람들의 처형이나 그 잔혹감에 비해서는 자비를 베푼 거예요. 목을 잘라 죽이는 거는. 그렇게 쉽게 안 죽였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제가 예를 하나, 정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청살리 대첩을 했잖아요. 독립군이 일본군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보복을 한 거예요. 보복을 나선 거예요. 독립군을 못 죽이니까 독립군을 도와줬다는 소문이 있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마다. 동네를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냥 죽여요. 남자들 다 끌고 와서. 안 죽여요, 남자들을. 남자들 안 죽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을 전부 일렬로 딱 세워놓고 그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강간을 해요. 부인들을. 그리고 가.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광경을 본 그 동네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있었던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를 망가뜨린 거예요? 영혼을 망가뜨린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죠. 이걸 아는 민족이에요. 나는 무서워요, 저분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일본 그 순경들, 헌병들 앞에서 맨몸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아니라요, 깃털로 바위를 치는 거야. 깃털로. 계란은 그래도 그냥 노른자 묻어, 냄새도 나. 깃털로 치는, 그냥 갈겨 죽이고, 그 주모자 우리 유관순, 그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어떻게 잔혹하게 마지막 죽였는지, 그때 10몇 살 된 소녀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단코 정치가 우리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외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고,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느냐, 나라가 지금 잘 되는 길로 가느냐, 정치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이 AD 7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AD 70년 후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었느냐. 잘 보세요, 저를. 로마 군인들이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쫙.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난번에 우리 대화하면서 뭐 스텔스 기가 이미 북한 상공에 이렇게 떠 있다. 너무 고도가 높아갖고 저 북한인은 알면서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보세요. 이거 격추시키겠어요? 모르는 척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격추시키면 바로 전쟁이에요, 그냥. 누구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자꾸 몇 년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2010몇 년에 제가 기도할 때 동해상에 그 항공모함과 그 미국의 함정이 떠 있는 거를 제가 하나 글 올렸다고요. 벌써 이런 일 있기 전에 저는 자꾸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천안함 사태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폐막식에 손님으로 모셔?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때 죽은 자식들 엄마 아빠는 피를 토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마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피를 토하며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좀 이렇게 나태했던 교회들도 깨어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목사님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점점 깨어남의 운동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한참 가야 되지만, 멀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를 역사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라는 이 주제는 대한민국의 정말 앞으로 닥쳐올 일들과도 비교해서 볼 때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순간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근데 이 구절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보면 재림 때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거든요. 천하 영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싼다 그랬어요? 안 싼다 그랬어요? 애워싼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는 재림 때도 되고 AD 70년도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블락을 했잖아요. 20절부터 24절, 24절은 오직 하나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열쇠예요.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이것은 아주 모든 모함과 해석의 그 혼동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이에요. 이 24절이 없다면 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도 헷갈려 했습니다. 24절이 왜 결정적인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재림입니까?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흩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 재림하면 절대로 24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4절은 분명히 언제 일이냐? AD 70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분명히 AD 7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말이 성취됐냐면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언제이길래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밟히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6.1 전쟁 알죠? 그게 몇 년도죠? 1964년인가요? 제가 연도가 정확치 않습니다. 64년인 것 같습니다.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탈환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900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드디어 유대인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6.1 전쟁 때.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말은 이방인의 무슨 때가 찼냐? 이방인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시절이 이제는 찼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시간 1964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건 어차피 두 부분 나눌 겁니다. 오늘 여기 마무리할 텐데 24절 말씀은 절대로 재림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재림이라면요, 어떤 어폐가 생기냐? 예수 재림 이후에 유대인들이 또 흩어져야 돼. 권사님, 예수님 재림 후에 유대인들이 또 흩어집니까? 모입니까? 완전히 모이죠.
끝나죠. 그때 어떠십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AD 70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역산을 하는 거예요. 역산. 24절에 이 구절이 어디까지 거꾸로 미치느냐 갔더니 20절까지 딱 미쳐요. 그러면 20절부터 24절까지 요 4개의 5구절이죠. 21, 2, 3, 4 5구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국한을 시켜야 됩니다. 국한.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20절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본다.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에워쌌어요, 안 쌌어요? 쌌잖아요. 샀는데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도망을 어떻게 해요? 에워쌌는데 못 도망가죠? 포위망을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3일 동안. 왜 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때 전부 도망갔습니다. 자, 성례는 2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 민족의 반역자여,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아니야, 예수님 도망가라 그랬어. 너 예수쟁이지. 민족을 보고 도망가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애국파와 예수파가 갈등을 일으켰어요. 무슨 파, 무슨 파? 여러분들은 누구 파예요? 예수파예요? 애국파예요? 예수 애국파. 그러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가느냐 있느냐. 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애국 주장하다가 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도 안 하고 물 양식을 딱 끊고 말려 죽였죠. 그때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아이를 잡아먹으면 잡아먹고 살았던 비참한 역사가 기록돼요. 110만 명이 말라 죽었어요. 말랐어.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따라합시다, 형벌의 날이다. 한 번 더, 형벌의 날이다. 형벌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앵걸,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나셨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기 아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죽인 그 벌값을 이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가 아니에요. 그냥 분노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고.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물과 양식을 끊고 그냥 안에 너희들 말라 죽으라 그리고 죽여놓은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그때 도망간 성도들이요, 신약 성경 다 간수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신약 성경이 지금 주어지게 된 게 이분들이 그 들고 가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때 2방향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한 방향은 정말 산으로, 그래서 산 너머 펠라라는 광야에 도망을 갔습니다. 펠라, 요르단 저쪽에 있는. 그 다음에 한쪽 무리는 지금의 시리아, 아람어를 사용하는 시리아 쪽으로, 그게 갈릴리, 나사렛 그쪽이거든요. 그쪽으로 2방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 언행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불태워버리니까. 이들은 도망을 가서 예수님 말씀시킨 대로. 여러분, 도망가는 게 비겁해 보이잖아요.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싸우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민족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상과 그 모든 걸 전달해주고 보존해준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못지않은 엄청난 위협 앞에 우리가 저 북한의 엄청난 핵무기와 핵불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북에서 끓는 가마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남한 땅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과 주권자들과 백성을 이끈다고 하는 안내자들과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지 저희가 볼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오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6.25 사변 같은 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군 천사를 통하여 저 북한의 잘못된 악한 자를 주님이 처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강대한 나라 미국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손길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국 젊은 영혼들 5만 명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강산의 시체가 되어 이 나라 지키려고 죽어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혈맹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미군을 철수하자, 대한민국을 버리자, 그러한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와 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북한의 공산주의와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아버지 백두산 나무를 찍어 교회를 짓고 북한의 그 수만 개나 되는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대동강에 뿌리고, 하나님 지하에 숨어있는 우리 믿음의 정말 형제들 땅굴 속에서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선교의 깃발을 올렸는데 마지막 깃발을 다시 한번 올려 저 중국을 통하여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에까지 예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 어떤 당의 힘, 어떤 나라의 도움으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탐욕과 죄악에 가득한 우리의 손길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저 높은 정말 지체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땅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할 때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절 태극기를 들고 다시 한번 모인다고 하는데 이 나라 1000만 성도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축에 올리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